여호와께 드린 화제물 중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되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 내 소득과 네 아들들의 소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는 너와 네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네 소득과 네 아들들의 소득으로 주신 것임이니라. 그 들어올린 뒷다리와 흔든 가슴을 화제물의 기름과 함께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너와 네 자손의 영원한 소득이니라.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랐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이 속죄 제물은 지극히 거룩한 건을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그 피는 성소에 들여오지 아니하는 것이었으니 그 제물은 너희가 내가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했을 것이니라.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아멘. 어저께 본문에 보면 이제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향로를 가져다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서 여호와 앞에 분향함으로 그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켜 그 장소에서 즉사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원래 향단의 향로에 분향할 때는 반드시 번제단의 불을 사용하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그 불이 아닌 다른 불로 그 향로에 불을 붙였다가 결국은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그 남은 아들 엘르아살에게와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 중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되. 누룩을 넣어서 먹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남은 아들이라는 이 단어가 참 의미심장한 단어죠.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았다가 죽임을 당하고 남은 아들 엘르아살에게와 이다말에게 지금 명령하는 명령입니다. 그 명령의 내용이 뭐냐면 화제물 중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한 것이므로 너희는 그것을 취해서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어야 된다. 누룩을 넣어서도 안 되고 제단에서 멀리 떨어져 먹어도 안 된다라는 거죠.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 네 소득과 네 아들들의 소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그것을 먹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건 네 소득이고 네 아들들의 소득이니까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된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명령이다라고 남은 아들 엘르아살에게와 이다말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4절에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는 너와 네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네 소득과 네 아들들의 소득으로 주신 것임이니라. 요제와 거제, 그렇죠? 흔든 가슴, 들어올린 뒷다리. 이것은 너와 네 자녀가 정결한 곳에서 먹어야 된다. 이건 네 소득으로 주신 것이다. 15절에 그 들어올린 뒷다리와 흔든 가슴을 화제물의 기름과 함께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너와 네 자손의 영원한 소득이니라. 그런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명령한 이 명령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아보니 이미 다 불살라 버린 거예요. 분명히 먹으라고 그랬는데 그것을 다 불살라 버린 겁니다.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이 속죄 제물은 17절입니다.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정말 이것은 너무너무 지금 두려운 상황인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먹지 않고 다 불살라 버린 이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분노하여 노하여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어째서 이것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17절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해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에게 주신 것이니라. 자, 이것을 너희에게 주신 이유, 이것을 너희에게 먹으라고 하신 이유는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냐면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해서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라. 자, 이것을 먹는 행위가 속죄의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불태워버린 거죠. 18절에 그 피는 성소에 들여오지 아니하는 것이었으니, 자, 그 피는, 그 제물의 피는 성소 안에 들여오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 제물은 너희가 내가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했을 것이니라. 참 이게 어떻게 보면 먹고 안 먹고, 가져오고 안 가져오고, 어디서 먹고, 무엇을 넣고 말고, 이게 참 뭐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는 되게 어떻게 보면 사소해 보이는 그런 일들인데, 이것은 지금 죽고 사는 문제, 이 남은 아들, 특별히 이 남은 아들에게 있어서는 이건 정말 죽고 사는 엄청난 심각한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첫 번째 포인트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방법대로 드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게 사소해 보일지 모르지만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는 그것이 합리적으로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는 그것이 번거롭게 느껴질 수도 있고, 우리의 기질이나 우리의 생활 방식이나 또는 심지어 우리의 양심에 반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우리가 이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향기로운 제사로 기뻐 받으신다. 단순히 제물을 갖다 바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 제물을 바쳐야 된다. 단순히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제사를 드려야 된다. 결국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사는 어떻게 보면 물론 이 동물이 타고 또 동물을 먹고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시고 향기로운 제사라고 말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의미로, 좀 더 본질적인 의미로는 우리의 순종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 향기로운 제사로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해야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 받으시는 제사다. 기뻐 받으신 제사로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라는 겁니다. 결국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런 의미죠. 모세가 반석을 향하여 말하지 않고 반석을 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듯이, 어떻게 보면 사소한 차이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절대로 사소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아니, 그것은 반석을 향하여 말을 하거나 또는 반석을 치거나, 어떻게 보면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저렇게 할 수도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한 사람의 죽고 사는 문제만큼 심각한 문제였다. 사울이 결국 왜 그 왕의 자리에서 폐위를 당합니까? 하나님이 아말렉 전쟁을 통해서 얻은 그 많은 양과 염소와 재물, 그 동물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하셨는데, 그것을 별로 이렇게 상태가 좋지 않은 것은 다 멸하고 상태가 좋은 것은 다 가져다가 다 이렇게 별도의 장소에 모아놓잖아요. 지금 이 양의 소리, 염소의 소리가 뭐냐 그랬을 때, 이걸 다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려고 내가 이거를 다 준비했다 그러잖아요. 그때 뭐라고 말을 합니까? 불순종은, 이 거역의 죄는 사술의 죄와 같다. 우상 숭배와 같다. 순종이 제사보다 더 나은 것을 당신은 모릅니까? 결국 그것 때문에 폐위를 당하게 되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자 그렇게 좋은 제물용으로 동물들을 다 이렇게 상태가 좋은 것들은 별도로 보관을 해놓았는데, 하나님 바로 그 행위 때문에 사울을 그 왕의 자리에서 쫓아내고 결국은 다윗을 새로운 왕으로 세우게 되는 아주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번제단에 불을 붙이면 되지, 왜 꼭 향로에 불을 붙이면 되지, 왜 꼭 번제단에 불을 가져다가 향로에 불을 붙여야만 됩니까? 불이라고 다 똑같은 불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명령한 불을 붙여야 그 불이 하나님께 올려지는 향기로운 제사의 불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할 것은, 나는 과연 하나님께 이렇게 세심한 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이 남은 아들 엘르아살에게와 이다말에게 주신 이 명령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남아 있는 아들이죠. 이제 남은 아들 엘르아살에게 이다말에게 주신 이 명령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하나님의 명령을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 그것을 순종하는 일에, 행하는 일에 힘을 쓰고 있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새벽에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또 오늘 묵상할 부분은 19절입니다.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자, 변명을 하는 겁니다. 왜 이 제물들을 다 먹지 않고 불살랐는지 그 이유를 아론이 모세에게 설명을 합니다. 19절에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 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도무지 이것을 먹을 만한 양심, 담력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너무 짧은 구절이라 이 의미를 우리가 완벽하게 충분하게 다 이해하기는 쉽지는 않지만, 이 아론의 마음의 상태, 도무지 자기가 제사장으로서 이 속죄 제물을 자기가 먹을 만한 어떤 영적인 양심의 어떤 담력이 없었던 것 같아요. 자기의 두 아들 아답과 나비후가 그렇게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죽임을 당한 상태에서 과연 이 아론이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제물을 먹을 만한 이 담력이 없었던 것은 아닐까. 어떻게 보면 이 19절의 말씀은 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제물을 먹지 않고 불살름으로 하나님의 명령하신 제사법을 위반하는 불순종의 행위를 했을지는 모르지만 그 의도가 어떻게 보면 참된 회개로부터 나오는 그런 행위였음을 모세가 듣고 그 말을 좋게 여겼다, 이렇게 20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참된 회개의 마음이죠. 참된 회개의 마음.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이런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감히 속죄 제물을 먹을 수 있을까? 그 말을 듣고 모세가 좋게 여기고 이 부분에 대한 은혜가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 이와 같은 가난한 마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또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하나님이 정말 기뻐 받으시는 제사는 정말 가난하고 찢어지는 마음이 정말 가난한 심령으로 드리는 그런 제사를 하나님이 정말 기뻐 받으시는 제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두 어떻게 보면 상반돼 보이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아주 제사의 아주 중요한 본질적인 메시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그 삶의 예배가, 삶의 제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는 제사다. 결국 내가 제물이 되어야 되고 내가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불 앞에 태워지는 그렇게 온전한 순종의 삶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 예배로 올려드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또 다른 메시지로는 정말 이 가난한 심령으로 드리는 제사, 나 같은 죄인이, 죽어 마땅한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전에 나올 수 있을까?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을까? 지금 이 아론의 마음은 정말 약해질 대로 약해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감히 이 속죄 제물을 먹을 만한 그런 용기가 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가난한 그런 심령을 하나님은 받아들이는 것을 또 오늘 이 모세의 이 말,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라는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온전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또 두 번째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의 이 연약함,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살지 못하는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정말 가난한 그런 심령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이 아침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맛볼 때 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또 동력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 또 하나님의 새로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이 말씀을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정말 우리가 더 정밀하게 우리 자신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행위들을 더 세심하게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이탈되어 있는 부분들을 더 온전하게 점검하고 그 말씀대로 돌아가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를 올려드리는 그런 진정한 예배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불순종하고 날마다 거역하는 그런 연약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에 이 가난한 심령은 없고 오히려 더 높아진 마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또 우리 마음의 상태를 점검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답과 나비후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불순종의 사람들을 오늘도 살리시고 회복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죄 사함의 은혜를 누리는 이 복된 아침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가난한 심령을, 낮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